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그냥 하루 땀을 너무 많이 흘립니다. 지금 제가 앉은 자리는 주님이 특별히 주신 자리 같습니다. 남들이 거기 앉으면 얼어 죽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시간 전략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17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겉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아마 가지치기로 나무의 건강과 수형 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고 또 건강한 가지를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전 삶은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때 삶에서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구원받고 과연 내가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정말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제가 저의 편의에 맞춰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어 행하며 또 이것을 주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오판임을 깨달았고 비로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늘 저의 나아갈 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저의 판단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가치한 자요, 무기력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였다면 이제 저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심을 이 시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삶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저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심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제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 믿음 늘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가고자 하며 가능하면 욕심을 버리고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으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는 저에게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은 이미 저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반사할 수 있는 반사경이 되어 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참 힘이 들죠.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온 성도님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
제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은 저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안에 늘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1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쉬운 일만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오히려 힘든 때, 슬픈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노라면은 때때로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시편 12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는 자는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절대로 실족할 수 없을 텐데 잠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실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 너희를 해치고자 할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주셨고, 또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분명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정말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이기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나를 미워하였은즉 내 아버지도 미워할 것이라.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서 믿음은 너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까 말씀에서 잠깐 드렸듯이 정말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과 저의 손을 수갑을 채워서 이제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저와 제 아내의 삶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찬미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잠깐 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한강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강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또 1시간 저희가 운동하는 게 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또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밥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요즘은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저희가 한강에서 기도하면서 한강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와서 이래저래 준비하고 또 씻고 사무실 나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와 제 아내 함께 걸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기도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니까 저희가 그 맨발 걷는 데만 거의 한 40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들어와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말씀 보고 또 말씀에서 나오는 그 주제로 또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정말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이제 철이 들어서 또 이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정말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요. 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두 부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치고요. 잠깐 저희 장로님들하고 형제님들이 집사 형제님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 그냥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좀 그럴듯한 물건이 나오면은 쫓아가서 보시고 또 검토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보탬이 될 듯하면 참여하지만 그러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어떠한 곳을 택하든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든 간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디를 이전하게 될 때는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일하는 집사님들이 모든 여건들을, 모든 조건들을 살펴서 구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모두들 오직 기도로 화답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예배당,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 비좁다, 예배당 또 언제 이사 가야 하나 한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정말 편히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을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마시장님 간증을 또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보다 아버지는 또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고 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또 맞이했던 또 그런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또 고마시 형제님 또 말씀하기는 꺼려 하시지만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손자매님과 또 모친께서 이제 또 치매이시잖아요. 네, 집으로 또 모시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또 옆에서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과 또 지난 주일에 구이동에 나와 있는 다산중앙교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제도 하고 또 주일날 오전 오후에 걸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광만시 형제님하고 또 우리 이철기 형제님이 그쪽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저녁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만나서 협상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혼 형제님들 교제 가운데 만나서 36억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나와 보니까 어떤 자매님은 35억을 얘기를 또 해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부동산에는 42억에 나와 있었던 것을 지난번 저희들이 만났을 때 40억까지는 생각을 해보겠다 했던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가 이제 있었고요. 사실은 뭐 우리 쪽 이야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사정, 목사님의 그 상황을 또 여러 차례 듣게 되었고 긴 시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밀고 당기고 또 우리의 입장도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광만시 형제님이 같이 간 이유는 또 이제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쪽에 어떤 시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가격을 낮추는데 또 도움이 될까 해서 뭐 정 안 되면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할까 해서 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38억 5천까지 목사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이왕 하겠다 하면 어제죠, 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만났고 화요일 날 조금이라도 1억 정도라도 가계약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줄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랑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모르겠고요. 목사님의 일정이 이제 미국을 교육차 또 다녀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빨리 가계약이라도 하고 가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거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지만 우리는 뭐 시간에 그렇게 쪼들릴 이유가 또 없었고요. 또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또 분별하는 또 그러한 또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다리고 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말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미국에 갔다 와서 또는 다른 교회와 협상이나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다시금 의향을 물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더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일날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좀 교회가 평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몇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른 것을 또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자매님들은 이제 또 젊은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의견에 형제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요. 또 다른 자매님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이제 걱정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마음의 그 뜻을 또 표현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지난 수요일 날 반반 정도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었는지 적극적인 의사 표면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또 많이 교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수록 목소리가 항상 잠기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남아공에서 28시간 하면서 목이 또 많이 이렇게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또 이틀을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목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또 맨발로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될 때까지 신명기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요. 네, 시간 될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기훈 형제님을 통해서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를 한 2년 반,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하는 김에 조금 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충전할 시간을 좀 드리고 다음에 또 교회가 필요한 그런 성경을 조금 강해식으로 해나가는 또 그러한 또 미션을 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모세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신명기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명기를 20분 동안 신명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두 번째,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듀오 아시죠? 듀오. 그리고 트로노미 하면은 이제 율법 또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단어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을 뜻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주제를, 제목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그 말씀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제목은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것은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정관사 그가 붙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바로 그 말씀이다. 그것을 다시 모세가 다음 세대, 즉 광야에서 20세 이상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그래서 한자어 신, 이렇게 왈자에다가 밑으로 쭉 큰 거 신 있죠. 신. 이것이 한자로는 납신인데 납신. 그 신자가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느냐면 그 중복되다 할 때 그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거듭하다, 중복되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그래서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또 중복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그들은 실제로 애굽에서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홍해를 건너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참여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들이죠. 그러한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새로운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장 1절은 누가 어디에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고요. 모세가 1장 1절에 모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어떻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쭉 한번 넘겨보시죠. 20분에 다 끝내야 되니까. 4장 43절까지가 바로 과거를 회상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과거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의 그러한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너희 그 아버지 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43절까지이고요. 4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로부터 그 다음에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쭉 이제 다시 디우테로노미 신명기 다시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율법들 전부 몇 가지라고 그랬죠? 10계명 포함해서 613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소수이지만 추가가 된 그러한 율법들도 있습니다. 추가가 된 말씀이 조금 더 있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되냐면 26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신명기를 이제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 또 시민법, 도덕법, 그죠? 이런 것들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27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죽음, 그리고 유언, 이것이 27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어떤 노래, 모세의 시로 표현된 노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가면 34장 마지막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쭉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쭉 해석한 거죠. 세 번째 설교, 이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말과 유언, 그리고 플러스 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4장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을 쭉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요. 장사 지냈지만 아무도 그 매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요한 어디죠? 유다서인가요? 그래서 모세의 그 시체를 놓고 그 사단과 전사가 논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모세의 120년은 40년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그죠? 왕자로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과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권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것이 빠져나가고 이제 아주 그 겸손하고 낮은 그러한 목자로서 이렇게 이제 지냈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40년을 또 보내게 되죠. 그렇죠? 네. 모세에 관한 또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를 저는 강해할 실력이 없고요. 또 대부분이 다 김기현 선생님이 다 하신 거니까 저는 이제 핵심되는 한 3가지, 서너 가지 정도 키가 되는 그런 부분들만, 그리고 제가 또 받은 교훈,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밖에는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어서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누가 얘기했어요? 6장 4절 이하랍니다. 잘 보시면 맞다 이거구나 그겁니다. 6장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죠.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영어로는 hear.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주제이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냥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이 들으라라고 하는 그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그 단어는 영어로 hear, 그냥 듣다라고 하는 것 의미뿐만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거기에 반응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듣고 반응하라.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언약 백성에게 순종을 다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들으라. 이 말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여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38년이죠. 그 세월을 거기서 참 헛되이 보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세대는 그러한 실패를, 불순종으로 인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즉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은 아까도 공만시 형제님 기도 가운데 나왔죠. 그죠?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거는 결단입니다. 결단. 역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이 결단이 합해졌을 때 히브리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는, 그 단어가 간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감정과 결단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헌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즉 헌신입니다. 헌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것은 과거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과거와 현재,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해야 할 것인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어.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있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리고 반 6지파는 이쪽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하고, 지켜 행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있게 될 것인가의 미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그러한 저주가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받으며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쭉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쭉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왜냐하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쭉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 장씩 한 장씩 나눠서 읽으면 리듬이 끊기겠죠. 그죠? 이거는 한 번에 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것을 선포한 것이고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31장. 신명기는 누가 썼죠? 네, 3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모세가 썼을 거다가 아니라 확인을 해보시면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래서 율법을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24절에도 나오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또 뒷부분에 나오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직접 쓰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 플러스 후세에 들을 이어서 여호수아 그 이후죠. 에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신약에서 아주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신약에 80번 정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쉐마 그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죠. 그죠? 어떤 부자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가서 40일을 굶주린 후에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했죠. 그죠? 세 가지 시험 아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어요?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세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을 했고요. 6장 13절 세 번째 시험이었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게 준 것이므로 너에게 도로 주겠다 했더니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요. 다음에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뛰어내려라 너로 천사들을 명하여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신명기는 예수님이 직접 이같이 여러 군데에서 인용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언약, 율법, 규례들에 이어서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그 전에 과거를 쭉 기억하라라고 하는 설교와 이어서 율법을 다시 거듭하면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 신명기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한 두세 가지 또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된 포인트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